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전체 사무엘상 4장 전체 가운데 12장부터 22절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1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더라.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예배당 앞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샬롬.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평강과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무엘상 4장 12절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12절 이전의 내용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서도 한 영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음에 오랜 기도를 통하여 받은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사무엘이 불려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아픔 가운데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육체가 나의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나의 마음도 나의 신앙도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마음대로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며 지금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한나처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딱 이렇다 할 계획을 우리는 모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픔의 시기가 어느 정도 더 수그러들고 해결되었다 할 즈음에 반드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한나처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나가 그토록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받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사무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고백하고 허락되어졌음을 명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항상 나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를 또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와 함께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패하고 패역한 엘리의 두 아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온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엘리의 뒤를 이어 제사장으로 세워졌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 또한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4장이 시작됩니다. 4장의 시작을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침략의 시작에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고 이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 하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의 맨 앞에 두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때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또 여호수아 6장에서는 그 거대하고 강력한 장병들이 지키고 있는 철옹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교육하고 이끌어야 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전쟁터에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과의 전쟁터에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신들이 패배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보내기만 하면 자신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자신들이 싸우지 않더라도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 바벨론 백성들을 다 쳐서 없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쟁의 결말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언약궤를 앞에 두고 싸웠지만 승리는커녕 블레셋인들에 의하여 야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그 전쟁터에 있었던 병사가 들려주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또한 나와 있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에 의하여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살육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다 죽고 심지어 또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는 전장에서 분명히 무슨 소식이 전해질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그가 전령이 뛰어오는 그 길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 있었음을 통해서 얼마나 그 소식을 기다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찌 기다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이 전쟁터로 나가 있고 심지어는 제사장인 자신이 본받은 본분인 제사장으로서의 지켜야 하는 언약궤도 전쟁터로 내보낸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그에게 전해진 이야기는 뭐 더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전쟁터의 이야기였습니다. 패배의 소식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하러 온 자의 모습만 보아도 그 전쟁터의 소식이 얼마나 참혹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합니다. 급하게 도망 나왔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전쟁터의 그 먼지로 다 가득 뒤덮인 상태로 지금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전쟁터 앞에 세우고 또 전쟁터 가운데 두고 싸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장로들도 엘리도 생각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언약궤가 우리의 진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당연한 승리를 거머쥘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기에 언약궤를 보냈으며 이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모두가 땅에 울릴 정도로 환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패배하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모든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문제가 언약궤 자체에 있었겠습니까? 아니, 언약궤 문제가 좀 생겨서 원래는 승리를 했어야 하는데 승리를 못한 것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문제들 앞에서 언약궤를 통하여서 언약궤 가운데 여러 가지 역사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러한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을까요?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조용히 돌라 하셔서 언약궤를 메고 조용히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아무 소리도 없던 그때에 언약궤를 메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서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궤를 맨 것, 조용히 한 것, 소리를 지른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겠습니까? 방법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함과 믿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였고 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언약궤를 가져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 방법과 그 이유를 분석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생각대로 패배의 원인을 판단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그 경험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인재와 인도하심을, 승리하심을 자신의 마음대로 정의를 내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각색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 역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대로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하는 존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이라 하고 말씀이라 하고 하나님이라 하는 그것이 다 거짓됨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서 살아온 어업이 전문가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물고기를 잡은 것에 대한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그 때와 장소를 알지 못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업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한두 시간도 아니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밤새도록 허탕을 친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자신이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중간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마 이런 말투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전문가인 우리가 이미 다 수고해 봤습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우리는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뒤이어 없지만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러나로 이어지며 베드로의 대답이 연결됩니다.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전문성, 그렇게 자신이 믿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혼자서는 끌어올리지도 못할 만큼 여러 사람이 와서 도와줘도 쉽지 않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리고 이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서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사건과 고백이 있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의 공생의 사역에 동참하였으며 물론 중간에 여러 차례 연약함을 보였지만은 자신의 인생의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이치와 상식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그런 것과는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주라 고백하며 창조주라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느 교회에 다니고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떠한 업적이 나에게 있으며 어떠한 배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이고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이런저런 역사와 간증거리를 경험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열매가 언제 맺혀질지는 모르는 것이기에 나의 간증의 열매가 언제 맺혀질지는 모르는 것이기에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과 사실에만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부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고 내가 어떤 업적을 남겼고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느냐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언약궤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원래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전체를 떠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순종할 때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이 더 커 보일 때가 있고 그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세상이 하나님보다 중요해 보일 때,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강하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부터도 떠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떠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이러한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렇게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신앙을 위해 애쓰는 자, 그리고 그냥 세상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이에 따라 이 모습들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실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세상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인정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일 테지만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머무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말씀대로 애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주님의 말씀보다 강해 보이고 때로는 세상이 주님의 말씀보다 나에게 맞는 것 같을 그때에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사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실 수 있도록 하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